주 예수님, 주 예수님. 아들아, 오늘 5월 8일 월요일 아침인데 비 온 후에 너무 날씨가 쾌청하고 맑아서 좋네. 맞아. 오늘 말씀은 레위기 2장 1절 말씀 읽어볼래? 누구든지 여호와에게 소제물을 제물로 바칠 때에는 고운 가루를 바치되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야 한다. 아멘. 소제물을 제물로 바칠 때 고운 가루를 바치되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야 한다. 레위기에서 소제물에 대해서 나왔는데 소제물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중에 하나야. 레위기에 5가지 제사법이 나오는데 혹시 우리 아들 기억하는 제사 있어? 소제 말고 나머지 4가지. 지금 딱 생각나는 거는 번제물. 번제. 번제. 번제 있어. 또 그거 말고는 기억이 잘 안 나네. 우리의 죄를 위해서 드리는 거 있을 텐데, 죄를 지을 때, 하나님께 죄를 지을 때 드리는 죄를 속하여 주세요 하고 속죄제라고 있어. 속죄죄. 또 남의 그 물건에게 손상을 입히고 짐승을 죽였다든지 할 때 하는 또 제사 있어. 속건제. 속죄제, 속건제. 다음 마지막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야. 가까이 할 수 없어. 근데 그때 드리는 화해를 위해서 드리는 화목제. 이렇게 해서 5가지 제사법을 레위기에서 말하고 있는데 소제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짐승의 피로 드리는 제사야. 근데 소제는 뭘로 드리는 것일까? 가루, 밀가루로 드리는 제사야. 곡식을 완전히 위를 빻아서 고운 가루로. 그래서 여기 오늘 소제물을 제물로 바칠 때는 고운 가루를 바치되 이러는 거야. 그냥 곡식을 그대로 바치지 말고 고운 가루를 내서 바치되. 그것만 바치는 게 아니라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야 한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소제물을 제물로 바칠 때, 소제물을 바칠 때라고 한번 정해봤어. 소제물은 하나님 사람의 생활을 하신 그리스도를 예표해. 소제물뿐만 아니라 모든 제물이 다 그리스도를 예표하지. 물론 번제로 드려지는 양이나 송아지, 이것도 그리스도를 예표하지. 비둘기, 염소 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야. 그리스도가 우리의 제물이시다 하는 거야. 근데 이상한 것은 소제물은 가루인데 이게 어떻게 하나님 사람의 생활을 하신 그리스도를 예표하지?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고운 가루는 소제물의 주된 요소야. 이 고운 가루는 그리스도의 인성을 상징해. 우리가 외적으로는 온화하고 친절한 사람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 우리는 모두 모간하고 거친 사람들이야. 그렇지 않아? 나는 고운 가루라고 할 수 있는 사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그럴지 몰라도 바빠도 사람들이 참 부드럽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굉장히 모난 사람이야. 인류 가운데 오직 그리스도만이 온화한 분이시란다. 그분만이 고운 가루시여. 그분의 인성은 곱고 온전하며 균형 잡혔고 모든 면에서 합당해. 앞뒤, 상, 하, 좌우 어떤 각도에서 보더라도 그분은 합당하신 분이야. 원래 숨어서 봐도 그분은 너무나 합당하신 분이다. 그런 뜻이야. 소제물의 고운 가루는 많은 과정을 거쳐 씨가 뿌려지고 땅에 묻혀 죽고 자라고 비바람과 서리를 맞고 태양에 쪼인 다음 곡식으로 거두어지고 탈곡되고 가루로 체질하고 또 빠지는 과정을 거친 밀에서 얻어지는 거예요. 이러한 과정들은 그분을 이사야서 53장의 슬픔의 사람으로 만들었던 그리스도께서 겪으신 다양한 고난들을 상징하는 거야. 고운 가루는 고움, 공평함, 부드러움, 온화함의 방면에서 완전하고 균형 잡혔으며 지나침이나 부족함이 없어. 이것은 그리스도의 인간 생활과 일상의 행동이 아름답고 뛰어나다는 것을 상징해. 그분의 인성은 우리의 타고난 타락한 인성과 비교조차 할 수 없지. 고운 가루 위에 붓는 또 기름이 있어. 이 기름은 하나님의 영을 상징하는데
그리스도는 사람이시며 사람으로서 뛰어난 인성을 소유하고 계셔. 그분께는 또한 신성한 요소가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영이야. 신성한 요소는 하나님의 영 안에 있어. 그래서 소재물로서 그리스도는 기름으로 충만하신 분이야. 심지어 우리는 그분께서 기름 발라지셨다고 말할 수 있어. 그분은 기름과 연합되신 분이고 이것은 그분의 인성이 그분의 신성과 연합됐다는 뜻이야. 소재물에서 기름은 고운 가루 위에 부어졌어. 이것은 하나님의 영께서 그리스도 위에 부어지셨다는 것을 상징해. 주 예수님은 사람이 되시기 위해 육체가 되신 하나님이시므로 하나님 사람이셔. 이런 연합이 없었다면 그분께서 어떻게 하나님 사람으로 사실 수 있지? 그리스도의 신성은 그분의 인성과 연합되어 있어. 그러나 이러한 신성과 인성의 연합은 단연코 제3의 요소, 신성한 것도 아니고 인간적인 것도 아닌 무언가를 산출하지는 않아. 그런데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어떤 돈으로 여기시냐면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됐으니까 하나님과 사람의 중간, 즉 천사 정도로 여기는 경우가 있어. 그게 아니야. 웹스터 사전에서 보면 연합되다라는 의미는 어떤 것과 다른 것이 결합할 때 각각의 구성 요소는 여전히 식별 가능한 채로 함께 묶이거나 합쳐지다 이렇게 정의를 해. 두 가지 요소가 이와 같이 연합될 때 그 요소들은 여전히 각각 구별되며 제3의 요소를 산출하지 않는 거야.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는 한편으로는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또 한편으로는 온전한 사람이야.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 온전한 사람으로 말하는 거야. 그분은 신성한 본성과 사람의 본성을 갖고 계시는데 그분의 신성한 본성과 사람의 본성은 각각 구별돼. 사람, 하나님 이렇게 구별돼.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야. 이것은 신약에 계시되어 있으며 레위기 2장의 예표로도 묘사되고 있어. 기름과 고운 가루는 섞였지만 각 요소의 본질은 여전히 구별돼. 거기에 섞여있지만 기름은 기름 그대로 변하지 않아. 또 가루는 가루. 이것이 연합에 대한 올바른 이해란다. 우리의 소재물이신 그리스도는 그분의 신성과 인성 두 방면 모두에서 탁월하시오. 그리스도는 신성에 있어서 하나님의 속성들을 갖고 계시며 하나님의 이 속성들은 그리스도의 인간 미덕들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인간 미덕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인간 미덕들 안에서 표현되는 거야. 이러한 이유로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보다 더 높은 수준의 윤리와 도덕성을 지니셨어. 신성한 속성들을 지닌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인간 미덕들을 지닌 사람이신 그리스도에 더해진 것이지.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함이야. 이 탁월함은 신성과 인성의 연합의 산출물이야.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신성의 어떠함을 어떻게 알 수 있겠어? 그분이 육체가 되셔서 보이는 사람의 인성을 가지셨을 때 그 인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신성이 표현되신 거야.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이시란다. 알겠지? 아멘.